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것, 고통 속에 방황하는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다니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새 영을 입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은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나누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소.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시고 새롭게 해주셨소. 하나님이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모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셔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저희들이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마땅히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런 여러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주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달 성경함성 우리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부터 7장 1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별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별된 삶, 오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게 같아질 수가 있겠느냐? 어찌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어찌 이게 같이 사귈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어떤 것은 그저 깨끗하게 산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의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 했을 때 그 누구와 함께 또한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멍에를 가지고 있죠. 믿지 않는 자도 멍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도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멍에가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가 매는 멍에가 다르고 믿지 않는 자가 매는 멍에가 다르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자,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지는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잘 되면, 그러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별로 없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명예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그런 인생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멍에를 지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쉼을 얻으리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져야 될 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함께 또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그 멍의 목적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이렇게 비교해서 더 힘듭니까? 여러분 안 힘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듭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더 힘듭니까? 대답하기 힘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볼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그냥 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멍에가 좀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좀 신이 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는 여러 멍에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옛날에 한번 여러분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진다고 그럴 때 나보고 혼자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진다고 그랬을 때, 지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멍에는 자신이 딱 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하나 걸쳐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을 땐 내가 그 모든 멍에 모든 힘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너는 옆에 딱 걸치고 나만 따라와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멍에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멍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멍에가 쉬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겁고 너무 힘들고 감당치 못할 그런 멍에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쉬운 멍에를 우리가 또한 지고 가는 자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의 삶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검을 좀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만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의 자녀는 의로움으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괴롭습니다. 의의 자녀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정말 끔찍한 삶이죠. 그래서 의의 자녀는 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사실은 기쁨인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어려움도 사실은 있죠. 요즘 이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부 고발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정부 기관이나 이런 회사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났는데 좀 뭔가 회사에서 정부 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상 거기에 자기가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모든 일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냥 퇴직을 시킨다든지 해고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사정기관에 이와 같은 불법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발한다고 다 시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고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칩니까? 고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동종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어떤 다른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 고발 하나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이신, 의의 우리가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그랬을 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느냐 빛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예수님은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바로 이 빛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이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로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 쓸데없다, 무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켰냐면은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불량배를 향하여서 벨리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을 지칭할 때 고유명사로 그렇게 벨리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벨리알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는 바는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고 성경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이 사탄이 여러 천사들을 꼬여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사탄을 따르는 그런 하수인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탄의 조직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많은 어떤 사탄의 무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래서 군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주 강력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조직이 아주 견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런 견고한 조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지금도 계속해서 전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보니까 어떤 말끔하게 이렇게 차려입은 그런 한 신사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이제 안쪽으로 비켜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떴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때가 아마 점심시간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기내식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내식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남성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은 그 기내식을 받고 난 다음에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기내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똑같은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아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이 신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지역에 지금 기독교가 자꾸 뭔가 교회가 자꾸 세워져 가지고 내가 그 기분이 나빠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려고 제가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성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가는 여러 모든 교회나 어떤 신자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탄 숭배자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전투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탄과 교회와의 싸움이 그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기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탄이 밤낮이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그저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전쟁하는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탄의 졸류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의 용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쉼없는 그런 밤낮으로 참소하는 그런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힘에 버겁고 그리고 우리가 멍에를 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2번이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처럼 오늘도 여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디를 이야기하죠? 지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곳에서 더 거룩한 곳이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을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지성소를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꼭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대하느냐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여러분 도둑질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이렇게 도둑질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아닌 것처럼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해오고 또 도전해오고 있는 거, 바로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또한 듣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어떤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성소다, 지극히 거룩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그 면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을 레위기 26장 12절과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우리 사이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거기 축복이냐면은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어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모든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친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얻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저가 딱 생각한 게 있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이제는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삼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신부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어떤 삶이 그에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수한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늘 어떤 거룩하지 못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는 아버지가 참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제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희생과 이 모든 데 있어서 자기에게 지어진 모든 멍에에 대해서는 능히 지고도 남는 그런 분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그저 거룩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그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같이 했죠.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멍에를 달게 지고
감사함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기 위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성도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멍에를 달게 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지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주신 그 멍에를 넓게 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살기 위하여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의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의 자녀로 의로움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여도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 와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의로움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람을 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하고 모든 들은 것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공동체로서 이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선한 삶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의 공동체로서 이 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선한 삶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 하나님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계와 진노하는 목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성진적으로 또 육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은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위원회와 청년사역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가 더 부흥하여 우리 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청년 1, 2부와 고등부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가지게 되는 토요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눈물로 수고하고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사랑우리 교사들의 은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청년사역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청년 1, 2부와 고등부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주여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한 거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정강 건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래까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현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비정강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일까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건축현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이 더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비정한 건축을 위한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비정관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진영 간의, 남녀 간의 이념으로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으로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라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통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일본에 향해 뻗어나가는 한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 각국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현지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섬기는 그 사역 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 놀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와 노고천교회와 어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지인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많은 생명들이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역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와 기관들 기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리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속히 참된 평화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이삼점 집사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와 팔이 골절되었는데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주님 깨끗이 치료되고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종대 집사님 주여 무릎 관절을 수술하는데 안전하게 수술 잘 되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땅끝에서 들려오는 참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밤에 연약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몸의 장기나 여러 곳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오기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출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부위도 다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기의 모든 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근심 염려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더 크게 더 넓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